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복된 한 주간 오늘 토요일까지 잘 지내시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 참으로 오묘하고 앞뒤 문맥 속에서 참 희한하게 튀어와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일깨워주는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주고자 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큰 말씀의 흐름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받는 복의 분량도 큽니다.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맞습니다. 지금 모세 오경 통독을 하며 창세기에 지난 목요일부터 내일 주일까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계속 읽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즉 흠없고 티없고 죄없고 허물없는 의롭고 거룩한 존재다라고 아예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흠없고 추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 전혀 그런 깨끗한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로 삶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어울리기를 즐겨 힘써야 됩니다. 그러게 예수님께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에 관한 말씀 오늘 본문의 흐름이고 이를 위해서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고요. 다른 한 사람은 요아스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이 보인 인생 행로는 어쩌면 달라도 그렇게 판이하게 다른 인생 행로를 걸어봤습니다. 불가사의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 밑에 이런 사람이 같이 병행하며 동시대에 살았을까? 엘리사 평생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엘리사를 평생 보고 들으면서 요아스 왕 믿음의 길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그러다고 하지만 결국 믿음은 본인의 문제거든요. 요아스 왕 예후의 손자입니다. 이 요아스 왕과 믿음의 거장이요 80이 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제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이 둘이 절체절명의 시간에 독대를 합니다. 바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고 임종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이 엘리사와 요아스 왕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그 할아버지 예후를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라고 예언해 준 장본인이 엘리사거든요. 그 예언대로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예후 통치 전반기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그 나라에 만연했던 우상을 척결하고 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걸 바로 세웁니다. 깨끗이 정리합니다. 그런데 후반기 들어서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고 우상에 덫에 빠져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에서 멀리 떠나서 그렇게 그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계를 아주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징계를 유예하셨어요. 너 이후에
아들과 손자와 중손자와 현손에게까지 4대째까지 내가 그냥 두겠다. 예후 그의 아들 여호아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손자 요아스, 그리고 중손자 여로보암 2세, 그리고 현손 스가랴 왕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걸 보면서 볼 때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어찌 갔든 하나님은 우리는 약속을 밥 먹듯이 집었다가 안 지켰다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 우상에 대해 아람 군대를 따끔한 채찍으로 다스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몇 번이고 하셨지만 4대 왕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어요.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권을 보장해 준 거는 대조적이로, 그래도 엉망진창 요지경인 이 북이스라엘 왕조를 생각하면 엄청난 긍휼과 자비와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남북이 쫙 갈라지다가 중간에 결혼동맹에서 북과 남이 이렇게 하나로 돼가지고 못된 이세벨과 아달리아 여왕이 와서 총체적 난국에 빠진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 중에서도 그 죄로는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건지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회 또한 끝나더라도 또 그 다음 다른 세대를 통해서 또 하나님 속절없이 계속 그 긍휼과 자비의 시대를 이어갑니다. 이제 14절을 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임종 침상에 찾아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엘리사에 대한 요아스의 각별한 애정을 나타냅니다. 나이 차는 문제들 할아버지와 작년 그 차이니까. 이때 에서 나이가 80이 넘었고요. 할아버지 예후의 왕의 등극을 예언했던 때 이후 45년이 경과된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눈물 흘리는 것은 아마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를 분명히 떠올렸을 거예요. 아시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잡아 낚아서 하늘로 올려보냈거든요. 그러면 그의 제자 엘리사도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늘 곁에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리라고 믿었어요. 왜? 엘리야에 바에서 엘리사의 사이 결코 뒤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죽을 병에 걸려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비록 4대에 걸쳐 왕권을 약속했지만 바로 자신의 때에 4대 가기도 전에 국력이 극도로 약해졌습니다. 총체적으로 연약해진 그 난국의 시대에 엘리사의 죽음은 요시야 왕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으로 압니다. 눈물을 흘리며 요아스 왕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두 가지를 그 안에 이 요아스가 담고 눈물을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여 당신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실 줄 알았습니다. 이런 강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믿거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해도 그분 때문에 내가 잘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게 요아스 왕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요. 다음은 엘리사요. 당신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나라의 진정한 힘과 국력이었습니다. 당신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나 이제 어떡합니까 이 말이에요. 이 순간만큼은 요아스 왕은 진심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선대왕의 우상숭배를 끊어내고 선정을 베풀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엄청난 회한이 지금 이 순간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임종을 대하면서 이런저런 아쉬움과 회환이 들게 되고, 아, 잘못 살았구나. 아니면 더 잘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분명히 결단을 하거든요. 그 누군가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전도 7장 2절입니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으리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런데 요아스 왕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눈물 어린 고백대로 이스라엘의 정신적, 종교적 모든 면의 지주였습니다. 엘리사입니다. 평생 80평생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인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사의 모습, 단지 죽음을 앞둔 한 인간 실존이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여기 이 땅에 살지만 그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땅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두려움이 없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야의 평온한 얼굴은 요아스 왕의 전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었습니다. 보면 자기가 다 비춰지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통곡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슬퍼하는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봅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활과 화살이 뭡니까? 지난 이스라엘 강성할 땐 그 활과 화살이 엄청난 힘이 됐거든요. 전쟁에서 지켜주고 적군에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런 도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활과 화살이 많을수록 그건 그들의 힘과 군력이 늘어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 그래서 그걸 의지할까봐 너무 마병을 많이 돌지 말라고 오래전에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왜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1차적인 의미로는 이 활과 화살로 아람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옵니다. 그 들고는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엘리사가 또 얘기합니다.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궁수가 활을 쏘려면 당연히 활을 잡아야죠. 엘리사의 말대로 요아스 왕이 활을 잡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왕의 손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짧은 요 본문을 보면서 아주 마음이 뭉클합니다. 뜨거워집니다. 전율하는 거예요. 그걸 이거 어떻게 제가 유명한 화가라면 한번 잘 그려보고 싶은데 너무 멋지고 감동스러운 장면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활을 잡은 요아스의 왕의 손 위에 엘리사가 그냥 손을 얹은 거예요. 그래 앞으로 잘해라 이런 격려처럼 보이지만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요아스 왕과 함께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요아스의 활과 화살,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한다는 그것을 엘리사가 마지막 순간에 아예 피부에 느끼도록 가슴에 와 닿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활을 당기는 손은 분명 요아스의 손입니다. 그러나 시위를 떠난 화살이 정확하게 관에게 명중하려면 여러 변수들이 작용하거든요. 아무리 활 연습 많이 해도 올림픽 같은데 한국 이 궁사를 보면 연습할 때 다 100점 관역에 10점 관역에 맞췄지만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요 펑펑 빗나가다가 메달권에 벗어날 때가 비일비재한 게 바로 활이거든요.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빗나갑니다. 조금만 각도만 틀려도 영 엉뚱한 데 날아가 버립니다. 조금만 심리적 동요가 있어도 목표물을 맞추지 못합니다. 잠언의 말씀과 교회를 같이 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해도 관역을 맞추지 못한 무용지물 아닙니까? 군대를 아무리 많이 대동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잃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패자병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국력에 약해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을 이끌고 이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아람과의 전쟁을 이제 수행해야 되는데 아람은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미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이미 전쟁에 대한 경험으로 잔뼈가 굵은 병사들과 임금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활을 쏘는 궁사들로 말하면 아람 군대가 훨씬 잘 쐈습니다. 요아스 왕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임종을 앞두는 엘리사 그냥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의지가 되지만 이제는 없으면 얼마나 두려움이 더 증폭될까. 미운이 고운이 해도 자기 나라 왕 아닙니까? 자신의 말을 그렇게 듣지 않고 어깃장을 부리며 갔지만 이제 왕에게 뭔가를 심어주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담대함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힘과 용기와 격려를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장을 하신 이 약속하신 왕권을 계속 이어가고 여호와의 손자 요아스 왕이었기에 더욱 그런 마음 간절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자신의 손을 활을 잡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요아스 왕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안수하는 행위가 뜻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승리가 인간의 기술과 군대의 많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엘리사가 분명히 각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쟁이 없어야 되죠. 그렇지만 일단 전쟁을 하면 사람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가 있고 무기를 쌓아놔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동쪽 창문을 여소서. 제가 뭐 지도를 안 찾아봐 아마 이게 아람 군대 쪽에 있는 방향 같아요. 왕이 동쪽 창문을 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쏘소서. 왕이 화살을 쏩니다. 엘리사가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요아스 왕의 쏜 화살은 특별한 관용을 하게 쏜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쪽으로 난 창문으로 그냥 한 방의 화살을 쏜 것뿐이었어요. 이 화살 하나를 통해 엘리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요아스 왕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즉 이 말이죠. 왕이시여 이제부터 왕이 쏜 화살, 아니 왕의 궁수가 쏜 화살은 그냥 일개 궁수나 왕이 쏜 화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과 능력이 함께하는 그 화살입니다. 그 화살은 한치 오차 없이 아람의 군대를 정확하게 맞추는 죽음의 화살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늘 보고 늘 잡고 쐈던 화살입니다. 이제 그 화살이 하나님의 화살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곧 죽게 될 터인데 요아스 왕의 믿음을 선물로 남겨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어요.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말을 얼만큼 지금 믿고 있었을까? 쏘긴 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말 들었어요. 확실한 약속 아닙니까? 엘리사가 누구니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대언자인데 이 말할 때 요아스의 왕의 입에서 아멘 믿습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른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약속을 징표로 보여줍니다. 18절입니다. 화살들을 잡으소서, 땅을 치소서. 이 말을 들은 요아스 왕이 땅을 3번 치고 멈춥니다. 맨 처음에 활을 쏘라 그랬고 지금 화살들 탁 뭉텅이 잡아서 땅을 치라 그랬어요. 근데 탁탁탁 3번 칩니다. 바로 이 대목이 앞서 말한 엘리사의 화살 징표를 듣고도 요아스 왕이 100% 믿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하고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땅을 치라고 했을 때 횟수를 제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엘리사가 이제 됐습니다 왕이요 멈추십시오 할 때까지 계속 아람 군대의 머리를 두들겨 패듯이 쉴새 화살들을 땅을 치고 거기서 치면서 자기의 모든 불순종을 떨어내고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그 믿음의 행동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딱 3번만 치고 멈춥니다. 엘리사가 요아스 왕이 이 뜨뜨미져가는 반응을 보고 화를 내면서 크게 책망합니다. 이게 19절이에요.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래야 했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게까지 쳤으리이다. 그런 적이 전에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치려면 더 많이 좀 치시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3번 쳤으니 3번 싸워서 딱 3번만 이길 것입니다. 엘리사가 살아생전 요아스 왕에게 남긴 마지막 말 유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 화를 낸 것은 감정적인 화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조국을 향한 뜨거운 열정에서 나온 애국심이었고요. 왕을 사랑한 뜨거운 애정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 자신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야만 하는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자기 때 아람 족속의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이 괴롭힘을 당해 너무너무 보고 경험했거든요. 그러기에 내가 죽고 나서는 제발 내 조국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간절했거든요. 그러게 자신을 찾아온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이 할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을 것을 죽음을 앞둔 절체절명의 시간에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촉구했습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고백과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화살들을 집어 땅을 치라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사였거든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요 라고 엘리사를 깍듯이 인정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엘리사가 동쪽 창을 활을 쏘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한 대로 결정적 행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순간 엘리사는 요아스 왕이 오래전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야의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달라고 간청했던 걸 떠올렸을 것 같아요. 내가 이랬었는데 당신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아스 왕이 자신이 이렇게 간청을 바랐던 것이죠. 화살을 집어들고 땅을 치라고 말할 때 엘리사여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아람 민족이 아무리 만에 쳐들어와도 다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감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이 멈추라 할 때까지 땅을 치겠습니다. 그리고 구하기를 엘리사가 바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딱딱딱 3번만 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전이 되면 그래서 베드로 고백이 오버랩이 됩니다. 베드로가 평생 오버로 잔뼈 굵은 사람 아닙니까? 하루는 고기잡이 나갔다가 밤새 헛꿈을 좀하다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그분은 다 걷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딱 멈추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헛꿈을 치고 또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운이 빠져요. 고기잡이 전문가가 밤새 헛꿈을 했다면 그건 정말 허탄인 겁니다. 고기가 없는 겁니다. 목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밤새 헛꿈을 들였습니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 상식, 내 경험, 내 지식 체계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과는 그물이 찢어들어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요아스 엘리사가 치라면 지칠 때까지 멈추라 할 때까지 쳤어야 했습니다. 이거 친다고 뭐가 되겠나? 치라니까 3번만 치지 3번 이긴다나? 그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릇이 작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 아주 작게 반응했습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운동 주재 조나단 에드워드 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your God. 이미 구원을 선포했던 엘리사의 말대로 요아스 왕 위대한 승리를 기대하고 셀 수 없이 쳤어야 했습니다. 이번엔 시편의 말씀을 불러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요아스 왕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다 담을 수 없는 넉넉한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계산과 여러분의 판단으로 나 믿음 없어요. 그거 여러분 불경죄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들 예수 그들 주신 것이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거든요. 예수 그 믿음 하나면 다 열 수 있어요. 그러기에 그 천국 열쇠로 네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주고 믿음의 약속이거든요. 소대성급한 아브라함 보세요. 그는 자식 없는 그에게 아들 하나 주시겠다고 약속만 해도 그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 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믿은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 흔들림은 잠시 흔들리면서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서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항상 앞서갑니다. 우리 두려움 앞서가고 염려 앞서가고 걱정 연약함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의 화살은 곧 말씀의 화살입니다. 말씀 읽고 내려가시면서 그 말씀을 셀 수 없이 치고 두드리고 꿈꾸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복된 성령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그 시간과 하나님 손에 얹어져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짧은 본문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함을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함을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흠없고 참있음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열기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주여 말씀 그대로 믿으며 나갈 때 하나님 주여 손에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 놀라운 일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